최근 우리나라에 국제중학교 입시 부정 문제가 불거져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특수학교가 특권층의 자녀들의 입학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부정 탈락시켜서 원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 의하면 지난 4년간 867명의 입학 성적을 조작하고 14명을 부정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재단 이사장이 앞장서서 이 모든 조작을 지시하고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입학 장사를 했다.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의 장래가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 대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만으로는 자녀들의 교육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참여해서 책임 있게 맡겨진 역할을 다할 때에 자녀들이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까? 첫째,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하고 건강한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를 학교가 모두 맡아서 책임 있게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선진국에서는 가정교육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쇠마교육이 무엇입니까? 쇠마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인성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일생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가정, 그 교육을 바르게 해야지 아이들의 장래가 밝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인 헐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의 교사보다 1명의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만큼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생이 세상에 어디 다시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가정, 사려 깊은 부모, 이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받아서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학교가 시키지만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칸트가 말하기를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이웃, 이 모든 우리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꿈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선생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장래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장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학교 주변의 환경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를 둘 수가 있습니까? 외국 같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입니다. 연한 새순과 같은 아이들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 가정과 기성세대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개선될 뿐 아니라 민족의 미래, 민족의 장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한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와 이웃과 사회, 이 모두가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선생님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성경 66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간의 경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현세와 내세, 나와 이웃, 가정과 사회, 민족과 세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교훈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의 길을 밝혀주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버려졌습니다. 유다왕 우시야도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지만 별궁에 유폐되고 왕의 고난은 자식에게 넘어가고 그는 그곳에서 유폐된 채 나병 환자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병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항상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웃다가도 저녁에 울 수 있는 것이고 어제까지 잘 되었다가도 오늘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돈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유명해졌다고,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 되었지만 자식이 못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성공과 함께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지만 성경에서는 꼭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시대에 세계를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지만 33살의 아까운 나이로 죽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한 한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나폴레옹도 결국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인간은 한 면만을 보고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고, 평안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될 때에 오히려 나도 안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언제나 기도하고 더 큰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큰 소리를 칩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설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너무나 미안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게 있는 몸종 하갈을 취해서라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갈은 자신의 배가 불러오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여주인에게 그렇게 공손하고 자기 여주인을 높이고 순종하더니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비록 종의 몸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면 그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라는 사실은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제 막 장성해지고 있고 이삭은 갓난아기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 이 가정에 본격적인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끝까지 자기 여주인과 다투다가 마침내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갈은 자기 여주인 사라의 은혜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되었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다투고 큰소리치다가
버림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종이 임금이 된 경우처럼 벼랑간 기고만장해지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된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어서 큰 소리치는 것, 계집종이 주모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졸지에 형편이 나아졌다고 안하무인격으로 교만을 떠는 것은 세상도 볼 수 없는 것이라, 이게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되셨습니까? 못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에 절제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남에게 베풀고 항상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병들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서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어떻게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작은 여종, 작은 계집을 통해서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계집종, 작은 여자아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종으로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기 주인이지만 원수 같은 것이 자기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작은 여종이 나아만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도 도와주지 못했고 권세가 있는 신하들도 도와주지 못했고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아만을 도와준 것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여종, 하나님을 믿었던 어린 소녀가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부자였고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망하고 자기 몸에 병이 드니까 친한 친구들까지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아반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사람도 나아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귀한 이야기를 이 나아만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의 말에는 어디에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으면 그것이 무슨 병이든지 고쳐질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의심도 없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 앞에 서기만 하면 엘리사가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내 주변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친척이 있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친척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듯이, 사막에서 샘물이 소중하듯이 앞길이 캄캄해지고 사방에서 외면을 당할 때에, 이때 바로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들이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도 정직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00명보다 1000명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게 되면 그것이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으로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 손길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린 소녀,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녀가 나만을 도왔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고침을 받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후에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아람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고서 너무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궁에는 큰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염려를 엘리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왕궁으로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거창한 일행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대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내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전갈했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화를 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방법이 많습니다. 이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처방과 치료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겨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 주장이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때 나만의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 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금식을 시키든지 고행을 시키든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병을 치료하겠든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옳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물로 씻는 것,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단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깨끗해지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만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7번 씻었습니다. 선지자가 요구한 대로 그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아만의 치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굉장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속은 문둥병으로 다 썩었지만 겉은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하고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병이 든 사람이 의사 앞에 나가서 모든 계급장을 떼고 환자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도 세상이 주는 계급장을 다 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으로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은 나를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인간이 만든 바벨탑 안에 갇혀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속이 다 썩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넓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갈수록 삶이 허무하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요단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주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듣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분명한 지시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쉬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큰 강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의 방법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단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론과 듣도 못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둥병에 걸렸든지, 눈을 보지 못하든지, 혈루병을 앓든지, 일어나지 못하든지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하는 요단강, 십자가의 보혈에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거창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목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요단강, 치료의 요단강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담금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복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